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난주 본문부터 시작해서 크게 세 단락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그 과정을, 삶 속에서의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주 본문은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박해와 핍박이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기 때문에, 즉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죽어야 할 운명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낡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따라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꼭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우리를 덮쳐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누구나 겪게 되는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단순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고난은 분명히 찾아오고 그건 분명히 어렵고 그건 나를 힘들게 할 것이고 얼마나 자기 자신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의 경험으로 얼마나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은지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도 죽음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극복해 나가는지 그 얘기도 같이 하게 될 거고, 결국 그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지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진짜 소망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 당시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능력, 그러니까 이적을 보일 수 있는 혹은 이적을 보일 수 있다라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난 사람들인지, 얼마나 승리만 해왔던 이기는 싸움만 해왔다라고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와는 반대로 인생의 적나라한 문제들을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힘든 부분들,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다 얘기하면서 동시에 함께 얘기하는 것은 그것과 대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또한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밝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개역 개정에서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육신의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이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집에다 비유해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무로 돌아가서 아예 없었던 존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죽음으로 우리가 완벽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처를 옮기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현재의 육신의 장막집이 사라지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우리가 다시 거처를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어요. 이 집은 현재 우리의 육신의 집은 무너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고 영원하고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는 쉽게 착각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손으로 확 잡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눈에 보이면 그것이 진짜 딱딱하고 견고해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희미하고 내가 모르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만져보지 못했으니까 희미하고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은 금방 사라질 것이고 말 그대로 희미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견고하고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그 비유를 이어가는데, 비유를 살짝 바꿉니다. 2절부터 한번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까 이제 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집을 입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2절부터는 입는다라는 표현을 바꾸면서 이 집이라는 것을 그대로 옷으로 바꿔서 같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을 갈아입을 때 어떻게 하죠? 이 옷을 다 벗고 새 옷을 입어요. 우리가 이제 옷을 바꿔 입는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덧입는다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을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 위에 덧입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이제 4절 이후에서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죽음과 생명이 서로 자리 바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라고 4절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에 대해서 완벽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명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과 생명은 우리는 흔히 서로 반대의 개념을 생각하죠. 서로 동등해서 이것이 아니면 이거 저거 하면 이거. 이게 서로 바꿔치기만, 자리 바꾸만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개념, 인식은 달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은 그 모든 어떤 죽음이라 할지라도 다 덮어버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집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옷에 대한 비유로 바꾸는데, 특별히 사용하는 표현이 덧입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생명이 죽음을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삼키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탄식하면서 그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 탄식하느냐?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는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져 있어서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라는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나로 하여금 죄도 짓게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 이 육신으로부터 내 영혼이 벗어나야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이상향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의 이 2절 본문을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은 그런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는 것은 이 육신을 빨리 벗어버려야지가 아니라 빨리 생명으로 덧입힌 바 되어야지가 사도 바울의 탄식의 이유고, 사실은 탄식보다는 더 강한 간절함, 바람, 소망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탄식하면 허탄하고 허무하고 막 허망하고 그런 것이 먼저 떠오르는데,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 느낌은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간절한 바람, 희망, 소망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덧입어야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즉 우리가 이렇게 덧입혀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무엇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냐?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계속 이제 옷으로 비유를 잡으면서 죽으면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을 새로 입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을 그렇게 벗지 않고 덧입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한 성도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 전에 죽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이 안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도 역시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한 이유는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단지 육체의 상황이 두려워서가 아니, 자기의 육신이 너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두려워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또한 사도 바울이 믿기로는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건 사람으로서 왜냐면은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왜냐면은 아직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해라든지 그런 인식이 넓혀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 우리는 사실 다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우리 입장대로, 우리의 물리적인 인식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가 죽으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그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버려진 것이냐? 어딘가에 잠깐 가서 대기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고, 또 그런 사명, 그런 급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사명을 완수했었던 거고. 왜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면 좀 뭐랄까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죽음을 겪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기도 덧입는다라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알기로 이미 자신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병으로든 사고로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현재도 계속 죽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즉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사모한다.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덧입는 것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집, 새로운 생명의 옷으로 덧입는 것을 내가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 4절에 부연 설명을 하기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고 그 믿음의 근거를 정확하게 돼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 자체는 두려울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그 삶을 완벽히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다만 걱정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어쩌나라는 걱정이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 여기서 그것도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내포하고 있어요. 세례시에 이미 덧입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즉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라면, 즉 자신의 믿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잠깐의 그 기간조차도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시는 믿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왜 가능하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언어로는 약혼 반지예요. 약혼 반지. 왜 약혼을 하면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혼을 맺으면은
그 1년이나 정해져 어떤 일정한 시간 이후에 분명히 찾아 다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단어를 갖고 오면서 이건 확실한 것이다. 이미 우리가 받은 약속이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생명의 옷으로 덧입은 바 분명히 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지금 우리가 세 번역을 잠깐 읽어봤는데 세 번역에서 6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증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거죠. 마음이 든든한데 어떻게 해서 왜 그 든든한 게 언제 든든한 것이냐? 내가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더라도 혹은 8절에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더라도 항상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빨리 죽어서 혹은 빨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어떠한 유혹도 없을 테고 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제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도 고난도 없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든 죽지 않든 내가 몸으로 있든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든 여전히 마음이 든든하다고 얘기해요. 왜? 6절에 왜 몸으로 있어도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알아도 마음이 든든하냐? 그 이유가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이고 유혹과 핍박이지만 나는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싫지 않다. 나는 오히려 마음이 든든하다.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역시 또한 그것도 든든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몸을 떠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예배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역시 그러기 전에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는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10절에서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은 믿는 자들이 즉 이미 구원을 획득한 자들이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대해서 심판이라기보다는 평가받는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날에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삶 속의 삶에 있어서 선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갖고 오진 않지만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선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랑받은 자들이라면 그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요,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요.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과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밖에서 하는 행동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동 심리학자들도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늘 입에 달고 하는 말들도 보면은요, 어떤 말들을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저 여름에도 유치원 다니기 전에는 별로 부정적인 말 별로 안 썼는데 다니다 보니까 진짜 다른 아이들이 쓰니까 다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이제 해요. 뭐 멍청이라는 말이라든가 그런 말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게 아이들은 되게 쉽게 습득하고 그 표현이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혹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를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신경을 쓰지 않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를 별로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당연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선행을 노력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선행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열심히, 누구는 좀 게으를 수 있겠죠.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대로 그 마땅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조금 부족했느냐, 분명히 그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살든 이 땅을 벗어나든 내가 육신 안에서 살든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힌 바 되든 나는 여전히 마음이 든든하다.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갈 때에는 선행을 하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것이요 그 이후에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고 그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든든하다.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걱정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살아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겠죠.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2000년이나 이미 흘러왔기 때문에 내일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바라죠. 내일이라도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어. 하지만 안 그럴 거라고 예상을 다 하고 있어요.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게을러지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 내일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내일부터 살아도 되겠지. 우리가 다이어트를 내일부터 하는 것처럼 이 삶에 있어서도 내일부터 그 다음날부터 해도 괜찮겠지.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한 달 안에 오시겠어? 라는 나만의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 한순간 한순간은 그날 다 평가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전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것을 또한 뛰어넘어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함으로 늘 그 사랑을 드러내며 그 사랑이 말씀의 순종이 선행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삶도 역시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